오늘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 중에 의심의 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눈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산을 넘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하루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의심의 산을 넘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심의 산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의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과 들과의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의심의 산들이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라는 단어와 크리노 단어가 이 단어가 합쳐진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디아라는 단어는 절반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노는 마음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둘로 갈라진 마음 또는 이 마음을 반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의심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시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의 시작점이 바로 의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그곳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수고하고 경작해야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사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도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처럼 되는 것을 염려하셔서 그 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것을 거짓말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뱀은 그들에게 유혹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어서 그 마음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 뱀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 안에는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안 되라는 그 생각이 꼭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각종 나무의 그 열매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오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먹어도 돼?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품자 그것에 더 관심이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에 집중하자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가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그 말이 귀로 들어가니까 계속 생각나고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은 둘로 갈라진 의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슨 외부적인 충격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의 틈으로 그 의심의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가 아니라 서로 갈라지라고, 서로 흠집을 내고 서로를 비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를 용서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상심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응답이 더디 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 내게 관심이 있으신지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바로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확신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마귀는 과연 그럴까?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앞에 의심의 산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 의심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연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무런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아무런 모습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할 때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 결혼, 사업, 그리고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안개 낀 이 산길에서 방향을 잃은 등산객처럼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갯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사람 구실이나 할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해야지 얘가 성공하고 이것을 충족해야지 잘할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구하라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반드시 너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익이라는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맞아야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껏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와 위로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꾸짖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꾸짖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해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기꺼이 부모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희들이 구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고 또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자한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산을 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그 의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폭풍 우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닷물결처럼 의심하는 마음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늘 불안정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배가 항해를 하려면, 이 고정시키려면 닻을 내려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믿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는 이 배에서 내려서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옆을 보니까 풍랑이 몰아치는 것을, 비바람을 몰아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무서워서 하는 순간 걷던 그 물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며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걷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물 위를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무서워하는 순간, 의심하는 순간 그 물 위로 빠져갔습니다. 의심은 믿음이 약할 때 생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 그 산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반드시 넘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의심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과 염려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일들을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확신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품으면서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발은 이쪽에 다른 한 발은 저쪽에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온전히 놓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쪽에 저쪽에 우리의 발을 놓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믿으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은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그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고 어느 곳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어느 곳이 더 이길까라고 그 사이에서 잣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섬기라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의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서 늘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의 그 눈에 밖에 보이는 모습들은 우상을 섬겼을 때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사사기도 어떻습니까? 그 패턴이 늘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 염려하는 마음들을 주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량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막 구겼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으로 바뀌게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5만 원입니까? 구겼지만 그냥 5만 원의 가치가 그냥 계속 지켜지게 됩니다. 이 종이에 제가 이 광고 같은 걸 막 넣습니다. 근데 제가 막 구겼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 교회 소식이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겼지만 훼손했지만 그럼에도 그 가치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조금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우리의 삶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가치와 매겨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졌고 쓰러졌고 때로는 나 자신을 의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당시의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보배합이 되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모시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래 내 모습은 내 상황은 이래라고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모습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빚으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담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세상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의심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3가지를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의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